아, 천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랄만하고 가장 신비스럽고 가장 위대한 사건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랄만하고 가장 신비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기가 태어난 것 때문이 아니라 신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아주 낮고 천한 그 말구 위에 우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었기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쁘고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인사하는 게 여정 뜰뜰한 기분으로 우리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좀 신나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우리 장은주 권사님 같은 분이 5명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저는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아. 설교에 이렇게 리스판스가 다 되는 참 설교할 때 신바람이 나요. 저렇게 해줘야. 이맘때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축제를 하죠. 물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크리스마스도 중요하지만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속한다면 크리스마스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활절이 훨씬 더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탄생한 이 날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국가나 믿지 않는 국가나 모든 어떤 나라에서든지 어떤 백성이든지 간에 다 이 날을 축하하는, 그래서 한 역사의 획을 긋는 BC와 AD, 기원전과 기원 후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온 지구상의 지구촌이 축제를 벌이고 있죠. 거리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네온 사인의 그 화려한 불빛이 거리를 장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예전에 교회는 크리스마스 그 계절이 돌아오면 항상 북적될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연극도 하고 발표도 하고 문학의 밤도 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 행사들을 해오면서 또 그것이 또 교회의 전도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간은 교회에서의 이 행사도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사라진 지가 아주 오래됐죠. 교회도 사라져가고 길가에 캐롤도 많이 듣기가 어려워졌어요. 한 20년 전만 해더라도 거리거리마다 그 거리에 전파상에서 울려 퍼지는 엄청난 크리스마스 캐롤, 물론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다 캐롤을 들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캐롤의 소리도 오색찬란한 반짝거리는 네온 사인들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왠지 오랫동안 믿음을 간직했던 우리에게는 조금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참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꼬박 밤을 새우면서 우리 학생들이 올라이트를 하면서 또 새벽이 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새벽송을 돌았던 그런 추억들이, 아름다운 그 서정적인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추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억들, 기독교의 성탄의 축제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가 혐오의 종교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마음이 저리고 아픕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왜 부끄러워야 되는지. 옛날에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성경책을 옆에 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지금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면서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성경을 끼는 것 자체가,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져서 어디에 모임에 가도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색하고, 또 예수 믿는다 그런다면 왠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약간 별종으로, 약간 맛이 간 사람처럼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는 신앙의 근간을 흔들 만한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 여러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게 저한테 질문해 오고, 그래서 신앙을 갈등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가 싫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한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주변에서 동일한 질문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가 각 복음서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예수의 얘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얘기가 목자들에게서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예수의 얘기가, 탄생한 얘기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다 다르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 논리적이지 않다.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그 얘기 속에는 정말 비약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학문적으로도 맞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뭐 설명을 다 한다고 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한편으로는 좋은 질문입니다.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저도 한때는 그런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좀 비논리적인 것 같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것 같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갈등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총꿀떡 삼키고 그냥 믿어질 때까지 그냥 가라. 그럼 언젠가는 믿어진다. 그러니까 뭐 고민도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왔어요. 맹목적인 믿음이 꼭 좋으냐? 뭐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맹목적인 믿음이 잘못되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많은 게 뭐냐면, 그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에요. 무조건 맹종하니까. 그거는 꼭 옳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고민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갈등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너무 오래 하다가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고민이 무슨 신앙의 의미가 있겠어요?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만 이룰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갈등은 너무 오래 안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해소하고, 좀 덜 믿어진다 할지라도 믿어질 때까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거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여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갈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오늘 이 영상이라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지만 영상으로라도, 이 영상으로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받으시고, 그냥 신앙생활 할 때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친구 후배 목사가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선배들이 와가지고 다 선배들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들이 다 동일하게 목회를 정의를 이렇게 해줬대요. 목회란 견디는 거다.
견디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견뎠는데, 힘들어도 견뎠는데, 10년, 15년 견뎠는데, 이제는 번아웃 돼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에게. 그래,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그랬어요. 목회는 견디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라 그랬어요. 누리는 거다. 어차피 지나가야 될 과정이고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거 누리지 왜 그걸 왜 견뎌야 되냐고. 누리면 되지. 기쁨으로 누리면 돼요. 고난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고난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니까 고난이 즐거운 거예요. 질병도 즐거운 거예요. 어차피 못 고칠 병이라면, 어차피 암병으로 못 고칠 병이라면 그거 받아들여요. 그냥 그것 때문에 고통 살아가지고 괴로워하다가 평생을 괴로워하다가 그냥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사랑하고 살자고요. 기쁨으로 감격으로. 뭐 저도 당뇨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당뇨가 있다고 얘기해서 약은 먹어요. 약은 먹었는데 한 번도 당뇨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당뇨약을 먹으면서 여전히 안 좋다는 음식 다 먹어요. 기쁨으로 먹어요. 근심 걱정 안 해요. 누리는 거예요. 어차피 가면 가는데 뭐. 아니 멀쩡하게 건강하던 내가 함재배하던 그 사람은 나랑 멀쩡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일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헬스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고 일어났으니 죽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장례 치렀거든요. 내가 살려고 받은 거라도 죽는다 때면 죽는 거고 죽겠다 그래도 안 죽을 건 안 죽어요. 어떤 사람이 3층에 떨어져도 안 죽더라고. 총에 뭐 7발 맞았는데도 안 죽었다는 사람이 요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자꾸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거 없어요. 그냥 누리면 돼요. 그냥 즐거워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환경이 나쁜 게 와라 고난이 와라 이럴 것까지는 없어요. 어차피 겪어야 될 거고 어차피 지나가야 할 과정이라면 어차피 지나야 될 학창시절이라고 하면 그 학창시절 즐겁게 지내요. 어차피 내가 나가가지고 회사에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일해야 되는 사원이라고 한다면 그거 기쁨으로 즐기면 되잖아. 기쁨으로 왜 견디면서 억지로 하냐고요. 저 뭐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짜 목회가 어렵고 힘들고 견디면서까지 목회한다면 나 목회 안 할 거예요. 꼭 목회해야 됩니까? 목회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가 즐거워요. 인원이 하나도 즐거워요. 자리가 비워도 즐거워요. 우리 애들 온다고 약속해놓고 늦게 와도 즐겁더라고요. 왜? 어차피 과정이니까. 내가 짜증낸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짜증낸다고 해서 애들이 빨리 오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과정인데 우리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도 잘 안 믿어지더라도 지나가는 과정이야. 지나가는 과정인데 안 믿어진다고 계속 갈등하면서 지나가는 생활보다는 그냥 조금 덜 믿어져도 그냥 기쁨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밌게 오시는 거야. 재밌게 합시다. 근데 말이죠.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고민들을 해왔던 과정인데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다르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달라야 되지 않냐는 거야. 똑같은 거를 보더라도요. 똑같은 사과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씨를 보고 어떤 사람은 껍데기를 보고 어떤 사람은 알맹이를 먹고 그래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사과를 다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보는 것마다 다르지. 코끼리를 봐도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다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코를 얘기하는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 오늘 중요한 거는 각기 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포커스는 정확하게 하나잖아요. 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팩트는 하나잖아요. 오셨다는 거잖아요.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 거잖아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셨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런데 그 예수가 오신 것이 동방 박사에게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냥 동방 박사에게만 오고 높은 사람들에게만 오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만 왔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로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어쩌면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왜? 나하고는 너무 먼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골방에서 울고 있는 나에게 한없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골방에서 처절하게 외롭고 쓸쓸해서 울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삶의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형편의 자리잖아요. 오늘 목종들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오늘 밤도 그 직업을 떠날 수 없어서 양떼를 밤새워 양떼를 지켜야 하는 그 추위에 떨면서 양떼를 지키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천사,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게 다르다고 나쁩니까? 물론 동방 박사들의 입장에서 보는 기분 뒤럽게 나쁠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귀한 게 저렇게 천한 것들한테 가냐고. 그러나 만인의 구원을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밤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 시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적막한 그 들판에 쓴 것처럼 혼자서 외롭게 아무도 없다고 울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얼마나 멋져요. 다르니까 좋지. 왜 다르니까 틀리다고 생각하냐고.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르지만 다르게 다가오셔서 다르게 만져주세요. 우리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찾아와서 다르게 만져주시는 거라고요. 특정인에게만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세주가 된다고 한다면 그분은 인류 역사상의 이 위대한 사건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남녀노소 모두에게, 아니 어쩌면 오늘 교회를 처음 머리 털라고 처음 찾아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놀라운 광경 말이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너희가 강보에 쌓인 아기, 구유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니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어마어마한 황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 좋잖아요. 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신들에게까지도 정말 외롭고 쓸쓸한 그 고독의 밤을 지내야 되는, 그 고통의 밤을 지내야 되는, 외로운 밤을 지내야 되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 그 목자들에게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목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조금 이런 의미하고 다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목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기독교가 개독교로 변하고 있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은 기독교라고 부르질 않아요. 개독교라 부른다고. 개독교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이 엄청나게 신비하고 엄청난 중요한 일을 가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비하하고 박해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걸 우리가 당해야 되냐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15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것을 보자. 여러분 지금 저들은 어마어마한 황홀경에 빠져 있어요. 정말 위대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보는, 아니 처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금.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한 다음에 빨리 가서 이루어진 것을 보자. 그 말씀한 것을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보자. 그래서 빨리 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을 함께 요약한다면 이런 거예요. 빨리 가서 우리가 들은 것을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에게 들었는데 저 베들레헴 말구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탄생한다 그러니까 그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아기에게를 보기 위해서 우리 빨리 가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왜 기독교가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과 비하와 탄압을 받는 것으로 전락되었습니까? 보는 것은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많아가지고 눈은 이따매요. 눈은 이따만데 손과 발이 마비가 되었어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 머리가 이따매. 머리는 이따만데 다리하고 손은요 경련을 일으켜. 뭘 하려면 경련을 일으켜. 손과 발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말이 많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말도 말하고 잘하는데 실제로 손발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말만 해. 입은 이따만게 그런데 손발이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솔선수범이 없어졌어요. 언제부턴가는. 솔선수범이 없고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자꾸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다고요.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 교회가 이렇게 자꾸 전락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냥 여러분 오늘 목자들이 자기들의 일터를 버려두고 가야 돼. 양떼를 버려두고 가야 돼.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자기의 저한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은 누가 지킬 거예요? 그 양은 밥은 어떻게 먹을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되고 소도 사고 논도 팔아야 되는데 언제 할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그렇잖아. 너무 커. 머리도 너무 커졌고 눈도 너무 커졌어요. 그런데 손발이 쪼그라들었어. 안 해. 섬기지를 않아. 섬길 수가 없어. 기독교의 진정한 것은요 머리가 아니에요. 눈이 아니에요. 섬김의 진정한 도리가 손발이에요. 오늘 목자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힘이 어디서 나와요?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자들은 본대로 들인 대로 느낀 대로 즉시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왜 번민이 없겠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버려두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그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목자들이 가서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셔요. 목자들을 방치했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 우리가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상하게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집사람이 가끔 쌀을 사면요 콜라 페트병에다가 쌀을 담는 경우가 많아.
이거 쫙 붓고 나면 쫙 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페트병을 탕탕 치더라고요. 탕탕 치면 그게요 이만큼 쳤던 게 이만큼으로 줄어들더라고. 거기다가 다시 또 부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런 거예요. 응? 하나님이 주죠. 우리가 손과 발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로 전락되어가는 이 기독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탄절날 예수님 오신 이 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독교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회복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사실 실천으로 삶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섬기면서 높여주면서 약자들을 더 높여주면서 아픈 사람을 위로하면서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고관 대적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학벌 많은 사람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박사들에게도 오신 하나님, 낮고 천한 저 말구에도 오신 주님이 저 목자들에게 오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찾아서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옹그라진 손, 오그라진 발을 다시 한번 펴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마음껏 보여주는 그러한 성탄절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오그라진 손, 우리의 오그라진 발을 펴게 하시사 울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